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유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현지 목회자 50분을 모시고 우리 선교관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염려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50명을 초청했기 때문에 딱 50명 등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딱 두 분 급한 일이 있으셔서 돌아가셨다니까 이상하네. 집으로 급한 일이 있으셔서 가시는 바람에 48명이 수료 그렇게 하셨습니다. 1박 2일 준비하면서 현지 준비하시는 현지 목사님들이 아마 많이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집에서 가축을 키우시는 거예요. 소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돼지를 키운다든지. 그래서 밤에 지키지 않으면 훔쳐간대. 그래서 가서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밤 하루 이제 모든 세미나 마치면 돌아가셨다가 집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오시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참여하신 분들이 은혜도 받고 또 이 세미나에 만족하셨든지 32명이 우리 선교관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집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오셔서 48명 그렇게 수료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지 직접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학 지식이 얕다 보니 성도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늘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사모함이 참 크구나 듣던 대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목회자이시긴 하지만 참 뭐라 그럴까 자존감이 너무 낮더라고요. 자존감이. 그래서 참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 방법을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세미나는 우리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과 또 현지 목사님과 함께 합작을 해서 세미나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일방적으로 전하고 듣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함께 이 세미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순서를 그렇게 짰습니다. 다 그분들이 참여하시게,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함께 이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데 참 잘했다. 당신들도 아마 이런 세미나는 처음 접해 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 그 50명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1박 2일 동안 지나시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리고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정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 시간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에 3불씩 책정했습니다. 한 끼에 한 끼당. 그리고 아침에는 그 2불, 아침 식사는 2불로, 그리고 나머지 점심 저녁은 3불로 그렇게 책정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수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 다른 세미나에서 보지 못했던 헌금을 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 와서 헌금을 했는데 98불이 나오더라고요. 98불.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신 분 중에 정말 어려운 분, 그 가운데서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한 분을 선택했는데, 무슬림에서 개종하신 분인데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닭장 같은 데서 사신대요. 그리고 현지 그 목회자들도 어려운데 가서 보고 쌀을 갖다 줄 만큼, 당신들의 그 쌀을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무슬림에서 개종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세미나 그 전주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강제 퇴원을 하신 거예요. 이 세미나를 꼭 참석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장 돈이 없으니까 병원비를 못 냈죠. 그래서 이장이 보증을 서고 말하자면 강제 퇴원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이제 병원비로 또 우리 헌금한 현지 목회자들이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도 꼭 필요한 분에게 그 헌금이 쓰여지게 됐다 모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가신 우리 한국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와서 함께 이제 세미나를 같이 진행했지요. 와서 보니 앞으로 이 선교관을 통해서 너무 다양하게 많이 쓰여질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함께 가신 한국 목사님 중에서는 삼성, LG, 캐리어 이 3사 에어컨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말하자면 기사라고 그럴까요? 3사를 그 모든 그 에어컨을 이제 그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리킬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센터에서 앞으로 현지 목회자들이나 또 그 교회의 젊은 청년들 불러다가 또 그렇게 훈련 장소로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릇을, 접시 그릇 100개인가요? 샀는데 20개가 발이 달렸는지 없어진 거예요. 발을 묶어놨어야 되는 건데. 이게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실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없어졌다고 뭐 그냥 그런 것보다 필요하신 분이, 꼭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선교를 하지. 그거 행방을 찾아다니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번에 함께 선교중앙교회 광 목사님이 동행하셨는데 황 장로님 몇 개 황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황 장로님 몇 개 사주셨지? 20개 잃어버렸다니까 접시 50개를 내가 메꿔주마. 그리고 그 선교중앙교회 광 목사님 50개 사주시고, 또 뭐 빨래 바구니 옆에 이렇게 있는, 각 방에 놓을 수 있는 거 이번에 이렇게 사주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중앙교회 선교중앙 목사님 광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하니까 장로님이 좀 사놓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멘 하고 사셨는데, 그 장로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조종구 장로님인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웃으라고 하셨는데 한번 웃으시네. 그분 장로님께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빛과 이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보면 진리와 거짓, 그리고 또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분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농부는 밭에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살라 버리는. 농부가 말하죠.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가라지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알곡, 이 곡식에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는가? 의구심을 갖지요. 이렇게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항상 이 두 맥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 밖에서 신랑이 이렸다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이 열처녀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긴 했지만 자신의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기다리던 미련한 5처녀, 이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 가운데서도 보면 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니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둘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포된 그 복음에 악감을 갖는 무리들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악감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박해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감을 품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악감을 품고 박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이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렇습니다. 악감을 품고 공격하는 이들로 인하여 머물기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로 자신들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에 자신들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감을 품은 자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자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지요. 바울 역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교회를 비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판결에 오르게 하시고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반드시 지녀야 할 신앙적인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거침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와 비박도 거침돌이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감당해야 할 고난 앞에서 그가 보여준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이지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무슨 죄를 지었기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두들겨 맞았을까요? 죄목은 복음 전함입니다. 복음 전함이 죄목이 돼서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씩이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 한 대를 감해 주었을까요? 한 대를 더 맞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이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단기 선교 여행, 단기 선교입니다.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십시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복음의 소명을 받고 감당해야 될 고난들을 나열한 겁니다. 뭐 하나 만만치 않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진정한 염려는, 근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진정한 그의 염려와 그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흔에서 한 대 가만 매를 언제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에게 있어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염려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는 크게 두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짧다 보니 그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들다 보니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 질투, 그리고 서로 파당, 분쟁이 일어나 파당이 생기게 되고, 이게 바울에게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태창으로 두들겨 맞는 것, 마흔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두들겨 맞는 것, 옥에 갇히는 것, 돌에 맞는 것, 여러 가지 위험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것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염려는 교회라는 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신앙을 흔드는 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분쟁, 분파, 파벌, 이 소리를 들을 때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것.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가 보여준 염려는 교회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의 신앙적인 자세는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 박해 넉넉히 감당해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겠다는 거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며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최후 승리자로 세우시고 높이셔서 영광받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명의식을 깨닫고 이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소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가 바울이 보여준 이 신앙적 소명의 정신을 이어받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함의 반대를 각오해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박해, 핍박,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희생,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함의 반대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도 더불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 전하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도로 쓰임받는 거룩한 장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소명인들이에요. 소명이란 말은 영어로 콜링이라는 말이죠.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는 소명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했을 땐 이런 말이에요. 저는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소명교회 다녀요. 저 소명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뜻은 저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들이 적다. 이번에 함께 가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는 아마 소명교회가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는, 이렇게 선교 방식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선교해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들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나 핍박 때문에 복음 전파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벽을 넘어 소명인들로 하여금 더 크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산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드러나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길을 어렵게 하고 복음 전하는 현장을 또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그 강력한 힘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식은 그 어떤 역풍의 파도 앞에서도 반드시 넘어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감을 품은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인내, 그리고 농부의 소망처럼 복음 전파는 역경 중에서도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명은 나를 나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한다. 무엇이? 소명을 통해 주어진 사명이 말이에요. 소명은 부르신다는 말이지요. 콜링이에요. 왜 부르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 소명과 그리고 소명을 통해 주어진 이 사명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말입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비박하던 그런 박해자였던 것 다 아시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단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또 하나님께서 소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라고 감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역시 만만치 않았음을 그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로 하여금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먹다 죽는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사명을 빼놓는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물론 남들이 5,000원짜리 식사할 때 나 10,000원짜리 먹을 수 있고, 남들이 20평에서 살 때 나는 60평, 70평, 100평에서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서 사명을 빼놓는다면 뭐가 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잘 먹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집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남보다 좋고 멋진 자동차 타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사명을 빼놓는다면 뭐가 남겠냐고. 남는 거 두 글자 있습니다. 먹다, 그리고 죽다. 이겁니다. 인생이 그거예요. 사명을 빼놓으면, 내 인생에서 사명이 빠져나가면 그렇다 말입니다. 남보다 조금 비싼 음식 먹는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이 땅에서는 더 멋진 집에서 사는 거,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더 멋진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먹지만 사명을 빼놓으면요,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 그릇 먹으면 그만큼 죽음과 가까워진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기 위해 먹는 거예요. 사명을 빼놓으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은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명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소명은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한다. 나되게 한다. 여러분, 이 소명인들에게 주께서 또 하나 약속하신 게 있지요. 영원히 빛날 상급까지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또한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제단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에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보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이 상급의, 이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소망하기는 구원의 즐거움과 더불어 이 사명을 주신 믿음으로 감당함으로써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구원의 즐거움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달려갔던 그의 신앙적인 그 자세가 오늘 우리의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